반갑습니다.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왕후 간택에 대해서 수상궁에 에스더가 왔고 그리고 결국 이제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해설을 볼게요.
오늘 해설의 큰 주제는 에스더 왕후가 되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부릅니다. 에스더는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 유다인이지만 이 사실을 숨깁니다.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숨어서 역사하십니다. 포로처럼 숨지기며 살아가는 백성의 이야기인 에스더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이 7절에 등장하죠. 하다사. 그것도 단 한 번만 소개한 후에 계속 숨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만 같고 기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우연과 일상이 겹겹이 포개어지면서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란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에스더는 궁중에서 요구하는 왕후의 조건인 아름다운 외모로 마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인 헤세드를 비슷한 발음을 가진 헤게에서 헤게 내시죠.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필연이 인간의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장 4절, 1절부터 4절, 또 9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신하들은 왕에게 새 왕후를 선발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서 여인들을 찾아서 수도 수산으로 불러 모은 후에 최종적으로 왕의 눈에 드는 그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왕이 좋고 흡족하도록 진행된 아주 인간적인 계획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게 여기시는 여인 에스더가 새 왕후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무척 비슷합니다. 우연의 일치 같은 조화 속에서 사울 왕과 적대 관계이던 아각의 후손 하만과의 전쟁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모 없는 에스더를 양육했고 또 궁궐에 들어간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고 유다인의 혈통을 비밀로 하게 해서 혹시 모를 불이익과 위험을 대비시켰습니다.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아멘. 네, 정말 에스더서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관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에스더를 세우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어쩌면 우리한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상황들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나중에 돼서 그때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정말 연약함이고 자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저와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이 왕에게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비유 맞추고자 하는 어떤 권력,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무엇, 이를테면 물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게 정말 세상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같이 잘 살아내보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말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